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놀랍게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열매를 찾지만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곧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모습입니다. 이 사건에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뜻하는가 이런 건데요. 이 무화과 나무가 주는 상징적인 이미지는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전날 우리 주님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들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고 사리사욕, 그 이득을 채우는 자신의 욕망, 탐욕을 채우는 장소로 만든 거예요. 이에 주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셔서 12절 말씀처럼 그들을 내쫓고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과격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탄식하듯이 하시는 말씀이 13절 말씀인데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림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탄식하시죠. 이런 주님의 행동을 누군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전 수비대도 있고 성전 관리 책임자도 있고 레위인들이 그러한 일들을 맡아서 질서를 잡고 하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이런 것들을 팔고 이렇게 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쉽게 말하면 난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막 불러 엎으세요. 그 성전에 장사하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예물도 사야 되고 재물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다 그냥 난장판으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권위에 압도되어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누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신적인 능력,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제지하지 못하고 그냥 보면서
떨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 권위 앞에 떨고 있는 모습. 그래서 첫 번째 성전에 어떤 부류가 있다고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더라.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들이 있는데요. 맹인과 다리 저는 연약한 사람들, 이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아까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장사꾼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약함, 부족함으로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들은 뭘 부족하고 흠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성전 뜰밖에 가지 못하는 거죠. 성전 뜰만 밟고 있던 이 사람들이, 연약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때요? 이렇게 연약한 이들, 약한 이들, 부족한 이들, 결핍이 있는 이들의 약함을, 부족함을 다 채워주십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모습이 바로 성전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성전의 모습은 이렇게 약한 사람들의 약함을 채워주고 보충해주고 만족해 해주시는 곳이다. 우리 주님이 계심으로 주님을 찾아온 이들에게는 성전의 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 약한 이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약함이 치유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맛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이 바로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이 성전 기능을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떤 한 부류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성전이 되고 말하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 이 약한 이들의 부족함을 채워줘서 만족하게 하시는 이러한 모습, 성전의 원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이 사건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성전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어요?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인데 내면에 들어갔더니 강도의 소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성전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19절 말씀을 바라봐야 되겠다.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우리 주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왜요?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시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 시장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봤는데 큰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잎이 아주 무성해요. 무화과 나무는 원래 잎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열매부터 나와서 열매가 어느 정도 열리고 그 다음에 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다는 이야기는 이미 열매가 많이 달려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잎이 무성하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으려니 하고 그 무화과 나무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동행구절에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무화과 나무의 추수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것이죠. 무화과가 지금 크게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지만 지금 작은 무화과 나무 그것도 이 시장한 요기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찾고 계시는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잎은 무성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곧 즉시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겉으로 외적으로 웅장한 성전, 화려한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성전 안에서 긴 옷을 입고 길게 기도하는 외식적이며 바리새인적인 기도를 하는 이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또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들 역시 입만 무성한 거칠애의 신앙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무성한 무화과나무의 모습이고, 또 종교인으로서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보이는 이들 역시 무성한 무화과나무의 모습이라. 이들은 연약하고 약한 이들이 이 시장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손을 내뻗는데 아무도 이것을 도와주는 이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강도 만나서 처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이들을 향해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보고 지나가요. 보고 지나가. 그러니까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의 모습이죠. 이 강도 만나서 법안 죽게 된 사람은 지금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 도움을 외면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외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이라. 여기에 보면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다를 바가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주하셨지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과 것만 요란하고 웅장한 성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진노하심으로, 저주하심으로 이런 신앙을 지금 주님께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모습인데, 미가서 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무화과가 없어요. 포도송이가 없어요. 이런 의미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무슨 이야기예요? 다 강도 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잖아요. 정직한 자도 없고 경건한 자도 없고 이런 모습을 바로 포도송이도 없고 무화과도 없도다. 여기에 비유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레미야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진멸한다고 하시잖아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바로 이 무화과가 잎사귀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없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첫 무화과를 원하시지만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지금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지금 입성하시고, 그리고 또 이튿날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이러한 모습, 성전과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바로 이런 마음이었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는데, 이 심정을 우리 주님도 대신 지금 대변하고 계신 것이라.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이 바로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 탐욕 이런 것이고, 이 모습을 바로 무성한 무화과나무에 빗대어서 저주하시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열매 없는 종교인이 되지 말아라. 거칠에만 요란한, 무늬만 무성한, 무늬만 있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사건에서 기도와 이제 믿음의 내용인데요. 이 모든 일을 이제 가까이에서 지켜본 제자들이 20절 말씀에 놀랍게 여깁니다. 놀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감탄하는 모습이에요.
무엇을 보고요? 우리 주님이 잎이 무성한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곧 즉시 말라버린 거예요. 그럼 나무를 저주했는데 즉시 말라버린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를 자르면 당장 말라요? 그렇지 않죠.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분이 있잖아요. 나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다 빠져야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자 곧 즉시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놀랍게 여긴 거예요. 이 모습은 자연 법칙을 초월한 거예요. 자연 법칙은 밑동을 잘라도 며칠을 가요. 나무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선포하시자마자 즉시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적인 능력이죠.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면 선포한 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니까 우리 주님이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지금 어찌 보면 기도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이런 이유가 나타나느니라. 그런데 22절 그 이전에 21절을 봐야죠. 21절에서 우리 주님이 강조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 강조점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는가? 21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강조점이에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하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조점은 기도가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이런 일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처럼 제자들도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고, 믿음으로 이런 나무를 저주했을 때 즉각적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유가 나타나느니라.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인가 이런 거예요. 어떤 믿음?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은 기도를 받아요? 또 어떤 믿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께 대한 믿음입니다. 주께 대한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고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살아계신 주님이 행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예수 믿는 맛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께 대한 믿음, 주님이 하십니다 하는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